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또 성탄주일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런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지만 그러나 죄는 점점 더 깊어만 갑니다. 인간은 더욱더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서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 더 비참한 영원한 사망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예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넘어갔다라는 뜻인데 그 의미의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을 기념해서 유월절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예굽의 달력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출발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피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는 사람 중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또 악한 사람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는 기준은 어떤 선행과 착한 일이나 노력이 아니에요. 바로 피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기쁜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됐어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감격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큰 기쁨을 나누며 또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식입니까? 첫 번째, 온 백성들이 기뻐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탄생의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친다고 했어요. all the people입니다. 어떤 한정적이거나 특정적인 사람에게 하는 게 모든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살아가죠. 기쁨도 있고 노여움도 있고 슬픔과 즐거움 이 네 가지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기쁜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장학금을 받거나 남편이 승진하거나 또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영주권 받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나 또 시민권을 신청해서 시민권 받을 때도 굉장히 또 기뻐했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차를 산다든지 또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또 기뻐했을 거예요. 또 자녀들이 또 결혼했을 때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알래스카에 사는 분들에게 매년 PFD Foreign Fund Division 영구 기금 배당금을 매년마다 또 거의 한 10월 달쯤 되면은 그냥 주는 그 돈이 있잖아요. 그거 받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이런 일들을 만나거나 경험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이런 종류의 즐거움은 모든 백성들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이나 제한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좋은 복음의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치게 될 기쁨의 소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빈부와 상관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상관없고요.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과 국가를 초월한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all the people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특정한 사람에게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전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장례식에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례식에 참석하면 시신을 잘 닦아서 또 화장까지 하고 그리고 관안에 넣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놓죠. 그리고 그 시신을 넣고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가운데 나도 언젠가 저기에 누워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장례식에 빠져나온 사람들은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일상생활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날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15번 이상 장례식을 치러봤지만 아파서 정말 예상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갑작스러운 상황에 의해서 또 하늘나라에 가신 분도 계십니다. 오래전에 그 어머니 친구 한 분 중에 당시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분이 한 50대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갑작스럽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피곤해서 늦잠 자나 보다 했지만 아침 한 10시가 넘어서 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다 보니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잠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름대로 사람들이 다 계획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해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이런 위태위태한 인생을 살아갔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어느 순간에 죽게 되면 100%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한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중요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나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전에는 죄 가운데 빠져 어둠에서 헤매는 인생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땅에서 삶의 목적, 또 삶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내가 가야 될 방향,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저 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 생명을 얻었어요.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 했지만 죄종으로 살아갔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또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잘 구분을 해요. 전에는 이제는 이 단어를 굉장히 유심히 보시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에베소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지역, 특정한 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사망 권세의 지배 아래 죄의 종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지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주시고 속량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의 권세가 사망의 그 권세를 깨트려서 이제는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주인 되셔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목자 되셔서 올바른 삶의 목적, 삶의 방향,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당시 세상의 구세주로 알고 있었던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온 세상을 지배하려고 했을 때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의 구세주는 가이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찬양하는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성육신 하시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다가 자신에게 할 일에 대해서 알고 있음을 비로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알려고 했고 예수님은 즉시 답을 주셨습니다. 제자의 질문에 빵을 한 조각 소스에 찍어서 유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 말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준비와 관련한 무슨 지시를 내렸거나 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는 뜻으로 오해했습니다. 이제 어둠의 세력의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께 넘겨주는 때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나가자마자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33절에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영광을 받으실 십자가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큰 영광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환하게 비춰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은 내가 생각하는 착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게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다니엘 6장을 보면 메대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고관들이 모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발할 아무 근거, 다니엘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모함했던 이런 신하들이 한 가지 알았던 건 뭐냐면 항상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하루에 3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런 모함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왕위의 다른 신들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금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서에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똑같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가 다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등지지 않습니다. 간신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왕의 금령이니 왕도 다니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신실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 16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다리오 왕이 급히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에게 이 아무런 다치지 않는 다니엘에게 뭐라고 또 고백한 줄 아십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 다리오 왕은 간신들의 처자들과 함께 다 사자굴에 모함했던 그들을 다 던져넣게 하고 또 다리오 왕은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조서를 내리는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 6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 그는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 나라 왕 다리오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이 위기 상황에도 변함없이 전해하던 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고백을 했을 때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장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약 9개월 동안 코비드-19 팬데믹 기간을 통하여서 각자의 신앙이 그동안 진실된 신앙이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우리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성도가 있는 반면에 전과 그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코비드-19이 왔을 때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시는 담대한 용기와 믿음 가지고 여전히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코비드를 두려워해 코비드가 오히려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예배 자리 잃어버립니다. 기도의 자리 놓쳐버립니다. 봉사의 자리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전과 하던 대로 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오시고 회개하시고 자복하셔서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3절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평화를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주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만이 성소와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영원히 떠나가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이제 직접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대화할 수 있는 축복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거짓된 신앙이요 이단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성도는 이제 평화의 사도가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는 가는 곳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넘치고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8장 19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말씀이 흥황하는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항상 웃음이 넘치죠. 여유가 있죠. 평안이 넘치죠.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사라지게 되면 사사기 시대처럼 되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탄비가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늘 불안과 걱정,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갑니다. 어둠의 영이 침입하여 갈등과 분열 그리고 독이 가득한 입술이 항상 상처를 주고 의심과 혼란이 가득하고 평화와 화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싸우는 교회와 가정을 보면은 말씀이 메말라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주장이 심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연속적인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는데 희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제사장인 엘리 아들 제사장 홈냐와 비나스를 불량자라고 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무뎌졌고 아들 홈냐와 비나스 제사장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불량자라고 합니다. 성막의 여인들과 동침을 하지 않나, 하나님의 예물을 탈취하지 않나, 이러면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제사장직을 맡았으니 당연히 말씀이 충만하지 않았겠죠. 그래, 그런 가정 공동체가 망하고 교회 공동체가 망하는 거죠. 실패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나라 공동체에도 큰 타격이 오는 것이죠. 결국 블레셋과 전쟁에 패하여 법궤를 빼앗기는 참담한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가정의 위기가 있죠. 교회의 위기가 있죠. 그다음 결국에 나라의 위기까지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이 왕노릇했죠. 그러나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어디를 가든지 화목해야 하는 말씀으로 화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여 함께 주의 생명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피스메이커로서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